좀 재밌습니다. 신앙에 뭘 잘 보자고요?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을 모르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중앙감력의 이승철 목사님이 미국 한국을 다녀와가 하는 말이 한국에는 내비게이션은 이게 다 차마다 정착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쁜 아가씨가 안내를 해주는데 곧잘 안내를 하더라고요. 이 말에 되게 신기했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많이 확산돼 지금 모든 차마다 다 돼 있지만 그래서 모르는 길도 주소만 딱 치면 딱 안내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라 위험하대 속도도 줄여라 온갖 그냥 옆에서 그냥 아름다운 목소리를 친절하게 잘 가면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거의 다 맞아. 근데 가끔가다 내비게이션 고장 날 때 있어요. 제가 우리 남편하고 부산 갔는데요. 쭉 돌았는데 삥 돌 때 한 번 더 돌리는 거예요. 또 돌 때 똑같은 장소가 또 나오는 게 이게 내비게이션가 에러를 일으키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밝음입니다. 그것을 보고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된다면 중간에 길을 놓치거나 엉뚱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그 엄청 돈 많이 들었어요. 뭐 떨어지면 또 가서 왜냐면 그때는 스틱으로 이렇게 운전을 받게 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다 보니 이게 꽉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달달 떨리으면 밟기도 안 기네 시동 꺼가지고 3번 납박해가지고요. 출발도 하기 전에 내려오시오. 그럼 또 내려오면 또 접수증 붙이고 또 가서 연수하고 그러기를 한 6번 정도 납박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해 보이는지. 그래서 나중에 운전 강사가 하는 말에 교습해 주시는 강사분이 말하면 뭐라 하냐면 잘한 게 문제라 방법이 있다. S자, T자, V자 않습니까? 그거 할 때 핸들을 꺾을 때는 30도 각도로 꺾어라. 12시로 꺾으라. 딱 그 순서대로만 하면 딱 되는데 왜 아줌마는 자꾸 고집대로 꺾어가지고 빛을 나가냐고 그래서 진짜 그 공식대로 했더니 제가 미국 가서는요 300점 다 맞았어요. 필기, 실기, 도로.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내 고집대로 하려고 저기 강사가 시킨 대로만 하자 해가지고 그때 조지아 운전면허증 5년짜리를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 다 3년짜리 받았는데 그래 뭘 느꼈냐면 나도 주님 하는 데만 하면 되겠구나. 아멘. 말씀대로 가면 되지. 그 조금 더 오버되면 선 넘고요. 또 탈락할 수 되돌아가 하는 이 말을 듣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가자. 그 다음에 위에 먼지가 딱 안 뜨도록 여러분 관리를 잘하자. 그래서 아무리 먼 길을 가더라도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내비게이션 잘 가면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으므로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될까 이러면 그렇게 움츠려 들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도 신앙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잘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신명기 3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뭘 하늘에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바다 넘어가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네가 못하는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지극히 쉽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또 네가 순종할 의지가 있으면 될 텐데 아예 귀담아 듣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에이 내비게이션 안 봐. 내가 갈 거야 하고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 그렸던 길이 나옵니까? 엉뚱한 벽이 나고 엉뚱한 막다른 길을 만날 때마다 그때서 후회하면서 후진하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전진은 쉽지만.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공식을 바로 알아서
그 공식대로 그 법칙대로 순종 잘해서 반드시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자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요. 하나님의 신앙 공식은 신앙을 위해서는 귀한 것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귀한데 이걸 놓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왕국이 좋고 왕자가 좋고 좋은 음식이 좋고 밑에 부하가 수술한 게 좋은데 왜 모세는 그 일을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더 기뻐하며 갔을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이 거절하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권력이 오고 엄청난 부가 오고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와지는데 이것을 거절한단 말은요. 그 안에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둘 다 할 수 없을 때는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고노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간 수재들이에요. 수재로 먼저 끌고 가서 북한으로 날아갈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머리 똑똑한 교수들, 뭐 똑똑한 사람도 다 끌려가서 유학 갔다 온 사람. 그래서 이렇게 갔지만은 이 친구와 다니엘은 그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돼서 이들을 내 밑에 수하로 잘 쓰면은 쉽게 유대인들을 내가 정치에 마음대로 주무르 꿀 수 있겠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왕궁에서 그 나라 법, 또 정치, 문화, 교육을 다 받게 해가지고 자기 수하에 쓰려고 그래서 왕이 주는 모든 그 음식까지 식단을 잘 짜가지고 잘 먹이라. 교육도 잘 시키고 훌륭한 내 수족이 다 돼서 앞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들 움직이면 쉽사리 그 식민지인 유다의 나라를 내가 주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줬을 때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 안에는요 놀랍게도 우상하게 바치는 물질 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기를 거절했을 때 자, 시편 84편 10절로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들은 잡았기 때문에 아직 어리고 아직 성장한 어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 중에 더 낫지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주는 기름진 음식과 또 그들에게 베푸는 그 모든 날이 첫날하고 안나는 안 바꾼다 하면서 신앙 고백의 삶으로 그들은 실천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는 자신을 지켜야 할 때가 와요. 믿는 성도는 죄악의 유혹과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양갈했을 때가 옵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와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덜썩 음식을 받아먹고 눈에 비치지 않으면 내가 좀 있으면 괜찮은 자리에 가서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텐데 내가 괜히 그 노벨가에서 눈에 관리들이 눈에 어긋나가 고생할 필요가 뭐 있나. 적당히 눈 감고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는요 신사 참배하는 걸 잘못했다고 죄를 여기며 회개했던 시간이 지금 신사 참배와 비슷한 일을 또 하면서도 거듭된 죄를 짓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들이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반복된 죄를 실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그릇은 어떤 그릇 되기를 원합니까?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1절 한번 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큰 집이란 말은 이 우주 안에도 되지만 이 지구 안도 되지만 한국 내도 되지만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지역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때에 금그릇, 은그릇같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있지만은 또 무수저도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한 것은요 깨끗게 하는 자를 주님이 쓰신다 그랬습니다.
출신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깨끗한 우리 수저를 쓴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과 손잡지 말고 지악의 것을 더러운 것을 담아놓은 그릇 되지 말고 비워서 씻어서 주님이 쓰시라고 내드리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걸 담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거짓이 타협하자고 우리 손을 내밀 때 있고 악수하자고 밀 때도 있지만 그 일에 덥석 잡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그릇은, 거룩한 은혜의 사람들은 그것을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출발인 줄 믿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싫어합니까? 여러분 야생화는 보면요 비바람 다 해서 그래도 누가 보지 않아도 철 따라 꽃을 피고 철 따라 숭숭함에 잘 가는데 온실 속에는 그 식물들은 냉해 잘못 입으면 전기 히터가 고장나면 그냥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뭐와 비교했냐면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은 후일에 받을 것 때문에 왕궁에서 잠시 주는 왕궁에서 그 왕궁에 있다고 여러분 안전이 될 것 같습니까? 언젠가 저 모세 왕자 제거해야 내 친변이 안전했지. 또 다른 권력을 악의에서 다투면서 피비린내는 경쟁에서도 우리가 살아남는 보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왕궁의 부귀가 안전하다 생각하고 여러분 가끔가다 그 손을 잡고 그 라인에 벗어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왕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난 택하겠다. 그렇게 그 방법은 그 길을 찾아가는 우리가 다 될 줄 믿고 나 때문에 받는 고난, 나 때문에 받는 박해, 손해, 부끄러움, 수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가 내가 너 다 상으로 갚아주마. 옛날에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맡길 때 잘 통과했다. 상급 받을 일에 합격했다. 내가 너한테 시험과 환난과 기회 줬지만 너는 타협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견뎠구라고 칭찬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자에게는요 상급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26절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어느 재물이 더 크나고 그때 그는 상 주심을 받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간대에 유혹받을 때에 또 주어진 사명의 지시명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서 상주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로 주께서 보시고서 잘한다 내 종, 잘한다 내 딸, 잘한다 내 아들하고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는 그 우수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신다 하시면서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자, 공중에서 시간이 영원했을까요? 하늘에서 시간이 영원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까요? 아니면 다음 세상이 영원할까요? 저는 어린 아이를 보면 너무 놀란 게요. 뱃속에서 10달 280일 지나면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주는 영양을 먹고 과일도 먹고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먹고 달달한 케이크도 먹을 때는 그냥 입만 그 탯줄을 연결해서 자동으로 공급되는 시간이 너무 많지만 거기가 영원한 시간이 아니에요. 280일 되면 나와야 돼요. 나왔더니 10달을 채웠던 시간을 나왔더니 100년이라는 시간이 또 와 있네.
이 100년 시간 속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다운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에 내비기셨다 잘 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년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잠시 있는 걸 가지고 엿바꿔 먹고 불의를 내 식량으로 마셔버리고 진리를 큰 십자까지 던져버리는 이상한 병든 신앙에서 우리는 깨진 내 마음의 그 눈으로 내비계신 이상하게 보여. 그것을 먼저 꽂힌 갖고 주께서 주신 말씀 바로 보이면 바로 보이지만 말씀은 바로 나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거울이 깨져버리면요 그게 제대로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보수 받으십시오. 죽기 나서 고침 받으십시오.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진리의 길이 바로 보이고 주께 명한 명령이 바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하지 못하면 내 심령에 병이 들어서 내 마음판의 계기판이 깨지니까 그것이 오류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제가 부산 갔을 때 돌리고 그랬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한 것은 우리가 쳐다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현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천국은 영원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 가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예수 잘 믿고 말씀 잘 지키고 진리 길을 잘 가는 자는 천년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서 나오다하면 쓰레기 태우듯이 찌꺼기 태우듯이 다시는 끄지지 않는 불에 던진 마냥하는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파가 능력을 받을 때 상급도 받기 때문에 의를 위해 피파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냐. 또 너희로 말미암아 욕보고 박해하고 거짓 너희를 거스러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큼이라. 아멘. 전에 있는 선지자처럼 너도 선지자급이 올라갔구나. 그래서 그 훈련 잘 받는구나. 여러분 대학원 시험하고 유치원 시험에 갔습니까? 맨날 시험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믿음의 시기가 컸구나. 나는 지금 단계가 유치원 단계가 아니라 대학원 단계구나 생각하고 기쁨으로 잘 겪고 이겨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는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거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누리라. 아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룰대로 정법대로 잘 갔더니 이제 우리는 상급이 면류관이 준비되는데 의로운 재판장이 절대로 속임당하지 않고 위법하는 자지 않은 그 법대로 일하는 자에게 법대로 경계한 자에게 이렇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내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진리의 법칙대로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 똑같은 동일한 적용을 해줄 거다. 우리 행복한 성도 여러분들은 나도 바울처럼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달려갈 길, 또 선한 싸움을, 또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다 되어야지. 그래서 발 하나 빼고 딴 길로 노선 이틀 하기 위해서 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했을 때 상급 준다 하셨습니다. 상급 준다 하셨습니다. 생명의 관을 주시고 충성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내게 만행을 맡기면 너는 이 땅에 하면서 그렇게 충성한데 크게 심하게 충성 안 해도 주께서 적게 충성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크게 갚아주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미리부터 큰일 하라 못하겠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낭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몇 개 낭비했습니까? 한 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저째 겁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니 나는 이것을 땅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주인 오라면 어디로 틀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본전 신앙 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인이 말할 때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10골 권세를 차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10골 권세는 어디 가서 누린 거죠? 천국 가서 누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집은 너무 좋은 집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멸관 속인데 나는 아무것도 한 길 없어. 뭐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개털 모자. 개털 모자 쓰고 있더래요. 그 웃기게 하는 부흥사들 말도 되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주님은 왜냐하면 제가 입신했을 때 제가 입신해서 이 땅에 돌아올 때요.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저는 일 많이 하다 오겠습니다. 주님 말씀 잘 지키다 오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왔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 내 멸류관을 만드시는데요.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할 때는요. 금 주둔자의 금물을 가지고 금틀에다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그 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러분 금물을 금속 기계에 넣어가지고 굳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금형 기계에. 그 대신 내가 일할 때는 주둔자가 물이 기울어져서 금물을 이렇게 틀에 짓다가 아이고 힘들어 시험 들어서 하고 내가 들어 넣으면요 이 주전자는 물 붓다가 바로 이렇게 이 건물 붙은 상태가 아니라 바로 서더라고요. 일한 대로 갚아주는 그 일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 땅에서 상급 쌓는 거지 천국 가서 상급 쌓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실 때 일할 때 아직 밤이 되기 전에 아직 낮일 때 일하는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서 편히 나아졌습니까? 왕이 그 군대가 얼마나 괴롭히면서 뒤쫓아 죽이겠습니까? 왕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나는 지금 내 앞에 홍해가 있고 내 앞에 광야가 있고 내 앞에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가라는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들이 간 것처럼 아멘. 주께서 하는 일이 내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것처럼 같더라 했습니다. 앞에 길 닦아놓고 마차 세워놓고 타라 하는 하나님이라 그냥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까요? 36절로 37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은혜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라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그래. 신앙생활의 인내를 인내하지 못해서 엎어지고 길 놓치고 포기하고 돌아선 자는 광야에서 다 매장에 죽었지만 가나안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끝나버렸지만은 천국도 가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출발했지만 중고 낙과되어서 낙과된 과일을 누가 값어치 있게 봐줍니까? 알곡되고 성과되고 제일 좋은 특산물 되길 기다리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면 희한내 떨어부짐 같이 희한내 포기한 같이 불순종이로 돌이키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받기 위해서 상급받기 위해서 준비된 시상대가 우리가 기다리는데 나 지금 이를 악물고 공부할 거야. 참여도 해야 되고 배고파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하고 잘 그 자리를 잘 버틴 아이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상급으로 우등상 받고 장학금 받고 앞니 열리는 것처럼 내 신앙에도 인내의 심이 올 때 참지 못해서 쏟아버리고 놓쳐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열매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중에는요 내가 이 9가지 포도가 꽉꽉 들어서야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쭈그러지거든. 내게 지금 사랑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버리고 또 내 기쁨도 없이 맨날 얼굴 우는 얼굴 썩난 얼굴 기쁨을 놓쳐버린 그런 화난 얼굴 평강이 없는 얼굴이 됐다면 화평을 놓치버린 얼굴이 되면 어디 가서 수리 받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구나. 눈이 아픈데 여러분 안과 가야지. 눈 아픈데 딴 데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가 잘못됐길래 이것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까? 모르시고 고치심 받고 회복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안 되거든. 그것은요 나와 이웃 간의 관계가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소리예요. 오래 안 참아져 화가 나 죽겠는 거야. 그 인간 보면 생각만 해도 잠이 달아날 만큼 후회가 나서 벌떡벌떡 일어날 때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인민 가서 그럴 때 참 많았어요 여러분. 희한한 사람들이 미국 다 와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합병도 나고 안방에 못 들어가서 맨날 거실에 나와서 자고 제 연약한 부분이 그때 다 버렸어요. 교훈이라고 부끄러운 훈장 달고 왔습니다. 여러분. 실패 훈장을 달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거를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랬더니 주님은 나를 고치시고 꺼내시고 회복하셔서 주의 종으로 만드시고 교회의 사역자로 만든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형제간에 타인간의 문제가 올 때는 주님 나를 한번 치료해달라고.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나는 선을 좋아하고 참는 인내를 하라는 그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답게 내게 능력 나가도록 기도하시면 주께서 그것도 불쌍하고 문제가 태산같이 큰 게 아니라 주님이 더 커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기고 남는 우리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온유와 절제와 충성은요 자기 자신한테 점검할 겁니다. 내가 정말 주께 충성하고 있는가? 내 안에 힘이 넘치지만 그 힘을 나로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가? 돈이 많아도 남이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섬겨주고 베풀고 있는가?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는 부드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 할 수 있는데 그를 나로 쓰지 않고 흘려보낼, 약자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낼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도리어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감싸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온유는 바로 그런 절제된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다 욕심만 많고 남을 위해서 쓰기는 인색하기 꺼졌다가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처럼 살다가 가겠습니까? 부자가 연락하여 나처럼 잘 나간 사람, 옷 입은 사람, 명품 입은 사람 와보라. 나처럼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와보라. 내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락하고 잔치할 때 출세한 줄 알았더니 그 영혼은 천국 갔더니 부엌불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실패한 줄 알았던 나사로는 오히려 하나님처럼 병들어서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오늘도 한 끼 음식을 못 먹을까봐 주님께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일용할 양식을 지나가는 어떤 객이라도 던져주면 하나님 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그의 마지막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묻는 믿음의 종착진 천국에 갔더란 말과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는 이 시대에 잘 사셔서 19가지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우리가 인내로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인내로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도 인내하고 목마름도 인내하고 얼마나 농사 짓고 싶었겠어요. 농사 질 수가 없는 거야.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되잖아요. 구름이 멈추면 또 천막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농사를 못할 때는 하늘 방법으로 먹이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를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지배받고 분배받고 할 때는 땅에서 나오는 그 곡식을 지을 때는 하늘의 만나가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진짜 어려울 때는 하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내 힘으로 힘들고 노력하고 쓰임받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 첫 열매를 77절 우리 맥주절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첫 열매를 우리가 드리는 땅으로 농사 지을 때 드리시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다 인내 수용을 합격한 자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 죽은 이들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뭐가 같으면 출발 하늘 향해 가다가 중도에서 다 많이 죽었더라만 많이 실격했더라 말과 같아요, 여러분. 부름은 다 받았지만 그 천국 입성 못한 자가 많았더란가 우리에게 교훈해 준 줄 믿습니다. 집사님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세례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출발은 잘했지만 홍해도 건넜지만 만나도 먹어봤지만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도 먹어봤지만 그들은 툭 하면 나오는 원망 불평 지도자랑에서 저주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입대로 나오는 말대로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주신 축복에 나오는 이 혀를 가지고 축복을 많이 짓고 사랑을 많이 짓고 은혜를 많이 짓는 우리가 돼야지 나온 대로
여러분 뱉어놓은 말 때문에 그 말에 지어놓은 열매가 우리가 이런 먹을 때가 너무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키는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2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집사님 맨 처음에 11장 2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흘리는 일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니라. 자, 6월절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에는 장자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지금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심령에 있으면 죽으면 나와 상관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 피가 뭐 대단하다고 아이고 우리는 그냥 지나갈래? 아이고 우리는 그냥 다른 약속 있어 가야 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웃기게 여기고 격렬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 자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지만 순종치 않는 자는 죽음과 가깝지만 순종한 자는 생명과 가깝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건 뭐 같으면 지금 여러분 예배와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주일 예배가 뭐게 대단하다고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너희는 내 백성 나 안들어 올라오라. 저기 그 시내산에 모세가 말씀받으러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에게 영적인 오순들이 열리면서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임하는 이곳에 오셔서 그것을 받아 먹고 누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피 뿌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피 뿌림은 뭘 말하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함을 얻기 위해서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능력이 그냥 내 유대 백성들은 다 해방이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약속은 그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피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고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모든 물건들은요 피를 발라서 정결케 한다 했습니다. 천국에 하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체가 귀한 성도기 때문에 보혈이 발라지는 게 당연하지. 다른 피가 발라져 있고 다른 것으로 금을 발랐다고 그걸 받아줄 것 같습니까? 약속의 법칙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보존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피뿌림이 있어야 되고 피뿌림은 희생이 있고 그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약속의 은혜가 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절기를 잘 지킨 사람, 예배를 잘 지킨 사람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단에는 항상 속죄의 제물과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제물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자, 속죄의 제물은 아무 때나 다 드리는 의무 제물이고 화목제물은 이제 내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감사함이라고 드리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단에는 그 제물 위에 불로 하셨어요. 성경 66권 1189장 다 합치면요 절기로 하면 31,173절입니다. 여러분 머리 좀 외우세요. 정말 이 모든 약속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제물로는 빈제단에 불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제물을 갖고 와서 드리실 때 불로 응답하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임한다는 약속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인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서 감사의 제물과 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끝내지 말고 드렸어서 은혜의 불이 만나고 은혜의 응답이 내게 와서 핥아가면서 그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제단은 핥아갔다마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서 그것을 완전히 다 올라갔다는 뜻으로 같은 엘리야의 제단에 내던 이 불이 성령의 불이 오순절의 불이 여러분 심령이 감사되어서 다 받아지는 이 시간의 예배가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존중인 자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있는 삶으로 돌아가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쉬고 복 주시고 사람들에게 거룩히 예배드리러 오는 이 자리에 와서 그 시간을 잘 지켜나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가 축복이 비같이 쏟아서 나는 그 비를 흠뻑 맞아서 또 다른 작물과 열매와 소득을 내는 우리가 되어 있을 때 하는 일이 병사가 잘 되고 하는 일이 땅에 떨어진 거 아니라 그분이 농사지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가랴서에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들은 듣기도 싫어 등도 돌리고 향하여 듣지도 아니하고 안 하려고 기도 막고
그 마음이 금감석까지 돌덩이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옛 선지자를 통해 듣는 것조차 아니하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큰 노를 바라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불러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를 부를 때 듣지 않으면 화나요? 안 화나요? 옆집에 부른 것다고 내 자녀를 부르는데 들은 척다고 삐죽삐죽 나가면 얼마나 화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왜 부르는데 대답지 않습니까? 왜 엉뚱한 길을 가면서 그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부르면 쪼록 달려가서 네 집 새끼인 줄 모르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 마귀의 자녀처럼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 마음에 분노의 질투의 분노가 하나님의 괘씸의 분노가 우리를 시험칠 때 빨리 여러분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그것을 버팅이면서 한번 맞짱 떠볼까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과 버팅이는 여러분들이 되지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빨리 돌이켜서 시험거리가 오든 기도거리가 오든 문제가 내 문 앞에 떨어지면 빨리 돌아서 엄마 아까 부른데 내가 잘못 들어서 아니면 듣기 싫었는데 용서해달라고 얼른 무릎 꿇고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행함에 우리가 바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내비게이션에 바로 잘 가는 우리가 될 때 내 앞에 홍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너지 못하는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주님 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끝장났나 봅니다. 사람들은 너희 믿음이 어딨냐고 너희 하나님 어딨냐 나를 자꾸 손가락 치며 믿음을 시험하고 내게 낙심한 말을 갖다 주는데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그렇게 할 때 29절 말씀 한번 보면요 뭐라 나오냐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뭐같이 건너더라? 육지같이 건너더라. 아멘. 애국 사람들은 우리도 그럼 육지같이 건너지면 너희들 잡으러 갈 때 우리 후딱 가서 잡을 거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순종할 대상이지 시험할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맡은 큰 엄청난 시험도 통과하고 나니까 에이 우리는 홍해도 건넌데 뭐 그게 바로 여러분 세례예요. 나 같은 자가 이제 내 육신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에 빠져 죽는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 죽으면서 건진받은 나는 세례자로 은혜 성령 받은 자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자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단절할 세상인 줄 믿습니다. 돌아와서는 안 될 세상인 줄 믿습니다. 홍해는 건넌다는 말은 세상 단절이고 끊어야 될 애굽이고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될 그 땅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보겠습니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집사님 힘들겠는데 어쨌든 이 말씀이 중요한데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모든 생활을 청산하는 말과 같아요. 신으라 말은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만 그 길만 가라는 뜻이에요. 왜 신을 엉뚱한 신을 신고 벗으라는 신은 벗지 않고 가라는 곳은 가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양갈래 마음을 가지고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언제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니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뜻으로만 살기 위해서 거룩한 땅에 들어오신 성도 여러분 세상 위에 하는 모든 신발은 다 벗고 거룩한 복음의 신발만 신에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비게이션 잘 가기 위해서는 기차는요 레일 위로만 달려가야 되죠. 기차가 그 레일을 벗어난 순간부터 대형 사고 나지 않습니까? 레일 위로만 잘 가면 탈선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따라 잘 달려가면 우리는 탈선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 나는 비행기도요 항로가 있어요. 아무 때나 막 날아간 게 아니라 그들이 항로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갔다가 왔다가 이 돌다가 또 시간을 우리가 보면 그 항로 그려놓으면 장난하는 것처럼 아무 때나 그림 같지만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항로 벗어나면요 때로는 그 항로의 국제법상 저쪽 받아서 그 나라에서 포를 쏴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망망대해 나는 배도 항로를 벗어나면 그 밑에 암초가 있고 그쪽 가면 해적이 있고 그쪽 가면 또
상각 파도가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입게 그걸 알고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법을 잘 지켜야 산다고 보호받는다고 알려주는데도 우리 인생을 왜 함부로 갑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법들을 바로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로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지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부딪혀 넘어지지 아니하지만 그 주추를 반석에 든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주시고 인생의 집을 주시고 미래의 집을 지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야지 아무 힘도 없는 모래 위에 세워놓고 자랑하다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모든 풍랑이 올 때 쓰러져 내려가는 그 인생이 우리는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어 우리의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성공자들 다 되시고 내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깨지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판을 항상 갈고 닦으며 맑음으로 바로봄으로 나아가셔서 엉뚱한 길로 가는 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인생을 그분이 이끌어달라고 맡기는 믿음의 성공자들 잘 되시겠어 말씀 따라가고 진리 따라가고 성령 따라가는 행복한 교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